오늘은 성탄 일임과 동시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로 구세주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은 그 놀라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기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해졌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쁨의 좋은 소식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어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는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본명은 이우스 옥타비누스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재위한 주전 31년부터 주 14년 사이에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의 기초가 닦여졌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는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이 입장에서 본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속주의 민중들은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그런 제국주의 체제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 제국의 이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이 민중들의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 힘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한 이름 없는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더 많은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첫 아기를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해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이런 힘없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는 모두가 잠자는 밤 시간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바라봅니다.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키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지배자들이 볼 때 수많은 식민지 속주들 중에 하나인 유대라는 지역, 그리고 그곳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도 낮은 신분에 속한 이 목자들의 삶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둡고 많은 어려움과 억압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밤중에 양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돌보는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로마 세계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던 힘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당황해하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1장 31절에 기록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한 37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강력한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그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변두리에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혼 관계에 있던 이 두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신이었고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던 지배자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중심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쁨의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디테일과 모든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때그때의 일들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과 방법을 배워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그 말씀대로 그는 임신하게 되었고, 잉태한 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목자들이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하루하루의 일과에 충실한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천사의 말은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 목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소식이 어떤 것인지, 목자들 자신에게도 또한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계산하면서 이 소식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이 목자들도 서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목자들은 가서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논하거나 여기에서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말이 사실인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16절에는 빨리 갔다라고,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들은 목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표적을 하나하나 찾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서로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만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곳에서 주의 천사가 말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11절에 천사가 말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 그 탄생의 현장에 자신들이 있음에 그들은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놀라운 일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기쁜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들은 그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와 요셉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서서히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목자들이 찾아와 새로운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도 이 만남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좋은 소식을 다방면에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비춰 주시겠습니까? empower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개인, 집단이 본래 갖고 있는, 본래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촉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됩니다. 다양한 곳에서 쓰여지는 이 empowerment라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empowerment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다른 소식이, 복음의 다른 각도에서 전해지는 이 empowerment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 목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그 소식,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 이것은 그 초자연적이고 또 신적인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다우마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즉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들의 상식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는 달리 또 하나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에 지키면서 생각했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는 시네테레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RSV를 보니까 treasure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treasure는 명사로는 보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동사로 사용하면서 보물을 간직하듯이 그것을 담는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목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듯이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소중하게 모아가듯이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그 소식을 소중히 간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만나 그 소식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은 이 현장에 있으므로, 이 현장에서 보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그들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그들의 예배의 태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것을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들의 머리에서, 그들의 전통 속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이름, 예수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의 임파워먼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새롭게 또다시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기쁨의 소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아간 마리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의 본문뿐 아니라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의 퍼즐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떻게 맞춰야 할지 끊임없이 살피고 생각해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후반에서는 소년이 된 예수님이 그 가족들의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게 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로서 놀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온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소년,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지. 그러나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10년 넘게 일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육신에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늘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두려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퍼즐들은 조금씩 맞추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0년이 지나서 30세가 되셨을 때 또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 혼례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의 퍼즐들, 그 조각들을 계속해서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서히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이 놀라운 말을 마리아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안에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쁨의 소식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들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간직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그 복음의 임파워먼트를 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과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이 만나면서 더욱 입체적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동경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더욱더 강하고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오늘의 말씀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그 기쁨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증할수록 도와주시고 또 온 세상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